인생에는 정해진 해답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그걸 한번 쳐보세요. 인생에는 정해진 해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써냅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목사가 스님이라고 했다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으나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이 말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까? 오종 강대사 말씀에 그런 이야기했죠. 생명을 남겨주실 때는 생명을 남겨두는 자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그루터기 안에 생명이 있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숲이 되게 하신다. 그거를 남겨둔 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태평성되고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고 이거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라고 나중에 이름 바꾸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녀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렀다. 너에게 이거 하라라고 했으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해도 불안하고 잘해도 불안하고 정답이 없다 그런다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왕이든 평민이든 뭐 의사든 판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법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답이 없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내준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사복음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역하시고 전하신 말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시고 하셨던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일들, 이게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해답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 미래가 좀 불확실합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의 불화가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거부는 아니죠. 뭐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나서 기근이 되니까 뭐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주시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해서 짜낸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그 자족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비전과 우리가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을 하려면 뭔가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안 돼요. 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한테 흘러갔을 때 그 경제를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 회장님한테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빌 게이츠한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왜 돈을 그 사람들한테 붙여주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돈의 액수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타락을 하지 않는다니까. 나름의 그 사람은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 그 기업의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하거나 여자들을 끼고 놀고 그런 데 돈을 쓰기보다는 그 기업을 운영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삼성그룹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가는 거 우리한테 돈을 오지 않는 게 이게 축복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기 원하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일하기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요.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상의 절 안 하고 살아남은 자가 내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같이 갈 동지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사? 호렙산으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겨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왕도 세우고 네 뒤를 이을 후임자도 세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길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가면서 왜 이리 안 되노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길을 다 뺐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이제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혼자밖에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 목사는 너무 열심히 해서 함께하는 교회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그러냐? 혼자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그런 목사가 보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변에 뭐가 자꾸 들리고 이야기하고 그거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돈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 사탄의 문제. 이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집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게.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왜 이거를 자꾸 고쳐달라고 합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한테 자꾸 쏟고 있으면서 왜 이거를 자꾸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열심히 죄를 안 범하고 살면 됩니까? 사탄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찾아 나서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의 최고봉은 복음서 내용 중에 최고봉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여전히 건재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셨다.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되셨죠.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게 해답이에요.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들어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지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한번 들어봤어.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그런 말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흑암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흑암의 대가리, 머리, 사탄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거를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사탄이 흑암의 세력들이 계속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이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여러분이 꼼짝달싹하지 못한 올문을 채워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상숭배들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냥 이게 효사사기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제사상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심각한 질병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대를 거듭하고 계속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후손들한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 이 왜 이렇게 됐냐? 부수를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결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흑암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과학이 이만큼 발전되면 흑암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흑암의 역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죄를 범하도록 또 죄를 통해서 흑암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주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하지 않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게 됩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엊그저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내 수영장 한번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기 뭐 한 달 동안 무료로 받아주는 데 있다던데. 그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조금 있다가 수련회도 그 집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가 요즘 장문한데 코로나 때문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갈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간다 막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애들 하청에다가 실어다 주고 내가 아침에 하청 바닷가에 좀 뛰어들었다가 올라올게. 그러니 실제로 뛰어들었어요. 여기 약간 상처가 있잖아요. 하청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조개 껍질에 찔려가지고 여기 피가 살짝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목사님의 수영에 관심이 많구나. 목사님 물에 뛰어드는 거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수영을 그만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영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되겠다.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뭐를 가지고 살았는가 분명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일을 대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거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염려거리가 자기 숨통을 누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에어컨을 끄지 켜지 그래 누가 그런 소리 몇 마디를 주고 받더라고. 제가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왜 참았겠습니까? 예배 전이니까. 왜 참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누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높은 소리가 울리면 시원한 바람, 뜻한 바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주 불편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치면 어느 정도 뭔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뜨뜻한 바람이 나오든 찬바람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나간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의 반응을 보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말을 해야 되겠다 탁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왜 스톱이 됐느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만 자꾸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안 그래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참고 기도하는 거지. 제가 금요철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여서 집회 연습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짧게 연습을 하더라도 2시간을 연습을 할 것 같은데 2시간을 연습하다 보면 좀이 쑤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 이야기 저에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큰 문제냐 문제가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시간표인데도 그 시간표에서 동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쓰러져 있다가도 이게 중요한 타임이다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린다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성령 건축하는 시즌이 있죠. 다윗이 성령 건축하려고 예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때 전력 투구를 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때 달리지 않을 때,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지 않을 때 그거를 사실적으로 한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희부터 기도 많이 하는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마디 할 거 잘 참았다. 이야, 너 조금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표정 보니까 나는 나를 보고 잘 참았다. 그래 기도하기를 잘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누려집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라는 말씀. 이 누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번에 우상숭배 절기에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들어누워서 TV 보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싸우자는 거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싸우자는 거죠. 무엇 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우리는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차장 집회할 때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준비할 때 많이 힘들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그대로 하던 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약간의 부담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있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났지 않습니까? 몇 달 뒤에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줬어요. 근데 답을 가지고 답지에다가 답만 쓰면 돼요. 내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내 가정에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여행을 한번 가십시오. 이거는 해답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만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네. 예수님만 보고 예배드렸고 예수님만 보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네. 아니 이런 거는 경험해야지 인생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보시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정답을 적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막둥이가 저희 집은 공부를 안 가르쳐요. 공부를 안 가르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좀 해주는 상황인데 셋째는 너무 공부를 안 가르쳤는가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잘 못 적더라고. 그래서 6을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6을 이렇게 적고 5도 거꾸로 적고 7도 거꾸로 적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야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쳐다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다 알아. 본 거 다 읽거든. 여러분 책 보지 않습니까? 책 웬만한 거 다 읽어. 그러니까 아빠 책 보자 그래가지고 아빠 나 책 읽어줄게. 책 읽어주면 저는 5분 안에 잡니다. 그래가지고 또다 해가면서 엄마 나 아빠 재우고 왔어. 그렇게 잘 읽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됐거든. 다 알아. 원투쓰리 포봐요. 다 합니다. 문제 여러분도 다 합니다.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이런 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크게 도움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닥쳤는데 이때까지 해오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문제를 받았으면 이 문제에서 그런 해답을 적어놨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해답을 한번 써봐야지. 그게 틀렸나? 다른 정답을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살아오던 대로 살지 마시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준다고 그러고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도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막 기쁜 마음을 주시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막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현장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고쳐주세요. 누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의사입니까? 왜 자꾸 고치는 기도를 합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주변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변하게 돼 있어요. 키는 뭡니까? 나의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한번 할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되는 문제다 이거는. 목사가 예배 준비하지 여기서 음성 높이면 안 된다. 여러분 또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때까지 쓰던 답을 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답을 쓰세요. 그 뒤에 이 답이 맞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킵니다. 그 전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백지 수표를 던져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이거는 백지수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백지수표도 그 백지수표를 그냥 들고 간다고 해서 은행에 다 돈을 줍니까? 안 줘요. 분명히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삶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담겨있는 비밀은 엄청나게 큰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류에게 모든 문제가 달라요.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질병과 저주와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그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받는 고통 그대로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유교 사상이 아니더라도 남자는 여자를 주물르고 올라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주물려고 하는 것은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 모습이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질병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바로 죄였다라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회 때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졌던 일꾼들이 성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미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명절에 자유한 게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할 때 그 사탄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대요. 권능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능 주겠다, 성령 주겠다, 세계 복음화, 다시 온다. 몇 줄에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1장에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온다. 그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나서 끝이 온다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다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걸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일어났고 요셉이 일어났고 다윗이 일어났고 그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얼뜻길에 이 역사를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 정확하게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표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 여러분이 전도하는 시간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표,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는 뭐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증인되는 거 필요 없어. 이거를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상관이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응답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에요.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증인되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간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경륜 안에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5, 16 있지 않습니까?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에서 기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정말 나는 의지할 곳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한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나, 뭐 그러나, 내가 연습 시간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내가 잘하나 잘 못하나,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가세요. 안 되면 다일처럼 바지 가는 게 내려 흘릴 때까지 찬양하면 되지. 열심히 연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안에서 열정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